로마서는 교리서도 조직신학 논문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느냐를 얘기하는, 노래하는 그런 설교요, 노래요, 찬양이요, 또한 그런 메시지, 책, 편지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였고, 바울 이후에 그런 신학자, 목회자, 설교자는요 다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 생생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부활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바울만한 또 적임자가 없다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바울은요 박식한 이스라엘 역사와 체계적 신학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적 율법적인 경험을 갖춘 사람이에요. 당대의 학문이었던 헬라적 철학과 문학과 치밀한 논리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사건과 경험을 해석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잘 타협하지 않는 고든 성격을 가진 사람도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이동할 수 있었고, 거침없이 또한 군중 앞에서 또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웅변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독특하게도 사도성을 가졌는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도이었기 때문에 이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안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사도로서의 자율성이 있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마련이 됐습니다. 제3자 사도성을 가져온 거죠. 후원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시에 천막 치는 기술은 좀 유용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천막 치는 기술, 이 천막 치는 기술은요, 그 당시에 헬라 그 용어를 보면은 그 가죽 공예를 했던 가죽 공예 기술 노동자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선교사보다도 재정에 좀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다른 선교사보다도 내가 자급해서 그 선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물질관 때문에, 이 건강한 물질관 때문에 더 선교를 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 같은 깊은 기도에 묵상을 가졌던 사람도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어쩌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 다 활용이 됐어요. 놀랍죠? 다 활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대표하는 성격과 태도, 이미지를 딱 하나 떠오르다면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남다릅니다. 바울의 열정은 남다릅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남편 어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못 살죠. 남편으로서는 이게 참 같이 못 살 만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열심히 지나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지나쳤는데, 이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열심의 본질과 이 열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들, 이 바울의 열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열심이었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다면은, 여러분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고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울이 열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전 번역으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전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이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려고 하고 사랑으로 뜨겁게 안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 열심의 본질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 오늘 로마를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껏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로마는 참으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저도 로마를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로마를 지금도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납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보고 싶은 곳인가. 로마라는 뜻 자체가요, 세력, 힘, 권력, 권세라는 뜻이 로마라는 뜻 안에 있어요. 로마 제국 당시 제국의 문화와 예술과 또한 그런 문명들, 또 건축 기술, 여러분들 이런 화려한 것들이 다 가장 집중된 그 도시가 바로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엄청나고 가장 좋은 물품들, 그 당시에 보기 힘든 물품들이 계속 해상과 육로로 왔다 갔다 해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일반 시민들조차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요, 은 제품을 그냥 허다하게 사용했던 그 도시가 바로 로마고, 심지어 노예들조차도 은 휴대 거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도시를 가고 싶은 이유는 그 도시를 관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도시에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13절 앞부분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교회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문명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떤 화려함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오직 교회만이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어디든지 달려갈 태세로 지금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은요, 참으로 나눌 만한 그런 소중한 소식이고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참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참된 이 복음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바울의 열망이고 우리 진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열망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요 로마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얻고 누리고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 끝부분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에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요 12절 끝부분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 교회만 견고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피차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도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끝부분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적 열심을 설교하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인간 바울이 제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정훈 형제, 당신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적 열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열심을 늘 생각하면은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열정, 열심, 선교적인 열망, 이것에 비하면은 저는 정말로 몇 프로도 안 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마음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적당히 전하고 그만둘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설교해 버릴까요? 제가 볼 때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로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열망을 추구했는데 나는 그런 열망이 있나요? 많은 것을 가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배설물을 여기는 것처럼 오직 복음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면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를 받고 주고 하려고 하고 또한 거기서 참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열정에 비춰볼 때 저의 이 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 신령한 은사가 임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간절한 강력한 열망을 볼 때 16절 보진 않았지만 16절 이 앞부분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설교단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럽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 이야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가 여름 말레이시아 선교팀 인솔 교육자로 좀 담당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은평교에 있으면서 해외 선교를 이제 한 번도 또 이제 안 가봤고 또 이제 전임 사역자들 중에서 이제 또 순서가 이렇게 또 있고 또 이제 선임 목사님도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선교위원회 지도 목사님도 또 저에게 이제 이번에 한번 갔다 와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승낙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점점 더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위원회 지도 교육자 목사님에게 두 번이나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솔 교육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냐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냐고 한 두 번 정도 이제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 하다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제가 확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들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외 선교를 거의 가본 적이 없고요. 경험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이 없고요. 제 안에 복음의 열정, 선교적인 열망이 많이 없는 것을 많이 느껴서 막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근데 7월 그 말 가장 더울 때 또 가장 이게 더운 나라로 또 가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힘들고 하면서 선교팀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 이제 임원을 세워서 임원 모임하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 훈련 첫 번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선교사님과 이제 이틀에 거의 한 번씩 매일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선교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임영건 장로님 동생 임영훈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요번에 저도 알았어요. 소통하면서 아주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세요. 아주 조금씩 뜨거운 마음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과 소통해서 항상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항상 문자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곳
원주민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며 이번 선교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시지만요, 이게 저한테는 큰 부담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이 문자로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니 참으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연소하고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답변에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선교사 후원자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온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과 소중한 선교비와 물질 후원에 힘입어 현지인들과 현지 목회자의 복음 확장을 위해 중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선교팀이 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이슬람이 국교라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주님의 불가능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먼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 저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만 제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 기도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만이 사역의 진실함이에요. 어쩌면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가야 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됩니다라고 7월 30일 날 그쪽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 땅에서 선교사님에게 또 원주민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증인이셨어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어요 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을 진실하게 품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또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진실한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진실한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또 오늘의 삶,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교회, 또 품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울과 비교했을 때 열심히 부족하고 열정이 모자란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거고 우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들어 쓰실 거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런 한날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